자,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사,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찾아갑니다. 선사님, 스승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 내려놓아라. 내려놓았어요. 많이 내려놔. 3년을 수행을 하면서 내려놨어요. 욕심은. 아니. 그러나 또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내려놓아라. 그 생각조차 내려놓는 게 완벽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는 생각이 있는 자체는 이미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자,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이미 이 기도에 집중하는 순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팁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기도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순간 내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욕하고 부처님을 욕해요. 갑바에 가서 내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처님이 입시 부럽습니까? 계속하고 떨어지면은 다시는 안 찾습니다. 성당 찾습니다. 교회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기도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폐해가 옵니다. 제가 1대1 수업, 기적 수업하면서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제 아들이 19살에 서울대 합격해서 전교 1등 하다가 최근에 어떤 연루돼서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약간 성추문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자기는 안 왔는데 그냥 그게 다 그래서 감옥에 갔대요. 최환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강남에 살면서 온갖 학원 다 다니고 정말 가정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 남편도 의사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원하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마음을 들어봐야 되니까. 정말 이 아이는 한 번도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쪽파질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걸 신고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나오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사람의 욕심, 바람은 바로 아이가 무조건 경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계속 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명상하시면서, 절 열심히 하시면서, 걷기도 많이 하시고, 명상하시면서. 내 아이는 그곳에 있든 이곳에 있든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 어느 곳에 있든 고맙다, 소중한 내 아들이다 라고 확언하세요. 자꾸.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도 그곳에 있을 때 편안해질 겁니다. 그걸 안 들어. 쫓아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명상센터로 또 연락 와서 최환님,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다른 방법이 없을겠습니까?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욕심 내리지 마십시오. 연락이 한참 없었어요.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뻥뻥으로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채연님, 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보름 후에 나왔다라는 거. 나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거기에 있던 한 달, 3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급해서 계속해서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욕심으로 절대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욕심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화를 불러오는 일들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화와 불행은 항상 손바닥처럼 여러분들 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멋진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하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감사한 기운이 쭉 오래가지. 붕 뜨면 그대로 피워진 만큼 다시 또 채워집니다. 밑에가. 이게 아군과 선업은 계속해서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기도가 욕심이 아닌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최환님? 그렇습니다. 욕심과 바람을 구분하는 방법, 발원을 서원한다 그러죠.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고 욕심이 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도 괜찮고 내 아이가 서울대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공무원 됐으면 좋겠어. 공무원 되지 않으면 아이를 계속 보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공무원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바라봐야 아이가 괜찮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는 내 욕심이 있는 순간 공무원 돼도 어떠한 일이 생길 수 몰라요. 그거는 기룡화복 속에서 계속해서 인생은 리듬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을 타는 마음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내 역사가 만들어요. 여러분의 상이 만들어요. 여러분의 상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이 만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들뜨지 않은가? 그때 딱 알아차리고 너무 또 우울하지 않은가? 그때 딱 알아차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들뜨지 않는가? 내가 우울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울한데 막 그러면 반드시 기복이 오면 또 기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조율입니다. 조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지옥 속에 살아요. 좋은 것도 없어요. 곧 떨어지거든. 뻔하단 말이에요. 뭘 먹어서 행복해져. 금세 그걸 먹지 않으면 떨어져요. 자, 10만 원짜리 음식 먹을 때 정말 행복해요. 채화 씨, 저는 먹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10만 원짜리 계속 먹어봐요. 10만 원짜리 계속 먹어보라고요. 나중에 된장국 생각난다니까요. 10만 원짜리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 부자들도 그거 계속 먹으면서 또 맨밥 먹죠. 올라갔다가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때는 그걸 먹을 때 감사한 마음 가지면 되고, 그만 금세 그거 안 먹을 때는 또 안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고. 그래서 이 기복을 줄이는 게 인생에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중도. 중도는 중용, 공자가 얘기한 중용, 중도, 무위자연, 우리 노자가 얘기한 중도, 무위. 이거 뭐냐면은 굴곡이 없다, 중간을 가야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곳의 폭을 줄인다는 것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중도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가 그것에 원활하게 부드럽게 맞춰질 수 있는 방법이 중도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떠한 연결되는 연결고리 속에서 내가 그것에 유연하게 맞춰줄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어떤 걸 상황에서도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중도를 갈 수 있어요. 분별이 뭡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자, 오늘부터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내려놓는 순간 중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을 짓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상을 짓든가, 내가 보면 뭐 상을 맛집이라서 맛있더라, 뭐 맛없는 집 맛없더라, 차는 어떻게 사면 뭐 하더라, 어떤 상을 짓지 마시라고. 상을 짓는 순간 여러분들은 중도의 길을 못 갑니다. 상을 짓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특히 사람에 대한 상,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한 상, 어떤 일에 대한 상을 짓지 말고,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짓는 하루하루. 말로 복을 짓고 남의 말 좋게 하고, 그리고 보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11조도 하고 저리 가서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 이건 보시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큰 힘,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가장 큰 복덕을 짓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앞에 거보다 더 세 가지 복을 짓는 것 더 많은 복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공부한 작은 깨달음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방생이라고 합니다. 방생이 여러분, 자라나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방생이 아니에요. 생태계 오염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 대한민국이 자살 최고 국가 아닙니까? OECD 국 중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 문자 한 통,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방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방생의 자비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옷 주고 병든 자에게 약 주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쉬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이 2시간 동안 했지만 이 속에 여러분들은 유교, 불교, 유도불선을 다 공부하고 짧게나마 맛본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최원의 귀점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영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